천국에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거대한 가정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은 바로 천국의 작은 축소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이 세상 다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죠. 가면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거기는 큰 한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의 축소판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고 연습하고 잘 준비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천국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들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종의 의미는 에베소 5장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머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맡겨진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한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권자인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에요.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아 남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이해하고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결정권은 남편이 스스로 가진 거예요? 돈으로 싸워서 가진 거예요? 장기인 뽀에서 가진 거예요? 남편이 키가 커서 가진 거예요? 남편이 좋은 대학 나와서 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일까요? 돈 잘 벌고 애 잘 키우는 여자일까요? 물론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키우면 금상첨화하죠. 하지만 이런 여자는 능력 있는 여자는 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여자는 되지 못한 것이죠.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설사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뭐예요? 머리예요. 그 가정의 뭐예요? 결정권자예요. 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기 필터를 갖다 여기다 놓고 공기청정기도 아닌데 이것도 걸러내고 저것도 걸러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진다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꾸 그걸 필터로 걸러내요. 그 필터가 뭐냐면 살아온 경험, 지식,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어떤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자꾸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기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예 하고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받아요. 힘드시죠?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속 썩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제 와서 저 목사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니까 그 수십 년 살아온 게 하루아침에 씻어져요? 근데 하루아침에 씻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릴 때는 젖병 물려주고 쫄쫄쫄 빨아먹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 쥐고 쥐가 먹어야죠. 어른 되면 어떻게 돼요? 지가 만들어 먹어야 되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맨날 젖병 물려달라고 그럼 삐지고 막 서운하다 그러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했으면은 요리해서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안 그래요? 요즘 요리학원도 많더구만. 요리학원 가갖고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옆길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 나오시면 요리학원 안 가도 1등 요리사로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기억하세요. 설사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도 그 남편은 여전히 머리예요. 여전히 이 가정의 결정권자입니다. 자녀들과 합세해서 남편을 욕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가 바로 세워질까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같이요? 아비가일같이. 사무엘상 25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셨죠? 한 번만 읽어보셨네. 오늘 이번 주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내예요. 이런 아내 앞에서 남편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큰 소리 칠 것 같으지만 그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걔는 허풍 떠는 거예요. 속으로는 찔려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설교를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꼭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뭘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럼 남편의 역할이 뭘까요? 25절 말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남자들만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게 더 어렵죠? 여기서 사랑은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다가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사랑, 지켜내는 그 사랑, 이것을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이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뭘 잘했는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아내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의 그 무엇인 듯 다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자, 남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돈 열심히 잘 벌어다 주셨어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파오의 사랑 어떻게 흉내 좀 내보셨나요? 내가 결정권자인데 내 말은 안 들어? 권위만 내세우고 큰 소리만 치고 불어넣어서 손가락 물.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주여. 네. 물 가져와. 무슨 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남편의 아내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복잡하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그 결정권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남편은 자기에게 부여된 결정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권 잘못 사용하면요, 행복한 부부는커녕 천국은커녕 맨날 지옥이에요. 살아보셔서 아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구박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뭔가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용납하고 품어야 돼요. 그게 아가파오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죠? 나는 아직 남편이 아니니까 괜찮아? 좀 있으면 남편 돼요. 미리 잘 배워두셔야 돼요. 골로새 1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요. 아직 원수 되어졌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줘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다고요.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지만 나를 무시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이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이지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의 심각한 결혼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온 것만큼 나도 가지고 가야지. 잘못된 거예요. 너는 나에게 없는 게 있고 나는 너에게 있는 게 있지. 오케이, 맞았어. 중량이 비슷하네. 그럼 우리 같이 살아보자. 아니에요.
원수지간이었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문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문이 막히게 되면 남편의 결정권을 최종 결정해 주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의견, 아내의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의 꿈, 아내의 소원, 아내의 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야 치워 그거 뭐야 그까짓 게. 아내의 생각, 아내의 몸, 아내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결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잘못될 것이 있겠어요? 무조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맨날 3일 만에 쪽박 깨고 다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와 관계가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제가 주례를 하든 다른 사람이 주례를 하든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이 뭔지는 알고 결혼을 해야 되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결정권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결정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와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과거의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의식을 갖고 여자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자는 애 낳아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밥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 것뿐이에요. 세 분 다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동등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삼위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질서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하나님께만 결제받으면 됐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사랑하는 남편님들, 예비 남편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집안에서 살림하는 얘가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이 세상을 알아?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자꾸 말 시키지 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높은 어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니까 난 약국에 안 갈 거야. 난 병원에 안 가도 돼. 여러분, 약은 누가 만들고 의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학도 발전시키고 약도 개발하신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결정받으면 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극단으로 치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극단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는 거예요. 다 하나 되어 합력하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잖아요. 연결시키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우파, 좌파,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제가 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생각은 다 틀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어 함께 하라고.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놈은 죽이고 어떤 놈은 살리셨나요?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죠. 남편들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인생 선배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의 의견에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고 살겠다고 해놓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뭐 알아? 세상을 알아?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해야 돼요. 이것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내들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의견을 충분히 말한 다음에 남편이 잘 경청해 주잖아요. 그럼 얼큰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따 근게,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게요. 아따 근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으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 겁나 피곤하지 않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으시오 들을란께 이러. 버전이 조금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잘 경청해 줬잖아요. 악연을 귀히 여기고 잘 경청해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기가 살아갖고 전말로 할 때 잘 들으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제 의견은 이렇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나는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를게요.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엉덩이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미안해가지고. 이 여자들의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좀 기 좀 살려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경청을 잘해주면 굉장히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다 옳아서 다 들어준 줄 알고 그냥 지 말 무조건 이렇게 막 따라하라고 이렇게 임팩트를 자꾸 주려고 그러거든요. 내 의견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토라지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 무시했으니까 나도 당신 의견 무시할 거야. 공갈 비슷한 거 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님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면 웬만하면 아내 말 다 듣습니다. 웬만하면 지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아내의 의견이 옳은 줄 뻔히 알면서도 억탱이 소리 해요 안 해요? 예? 맞다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맞다고 구구절절히 박수를 치는데 입의 표현은 뭐라 그래요? 갑자기 동대문 얘기에다 남대문 얘기해요. 엉뚱한 소리 하면서 와이셔츠도 안 데려놓고 말이야. 양복이 말이야 지금 이게 언제장 양복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제를 끌어들여다가 막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와이셔츠가 안 데려져 있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입고 나갔단 말이야. 이제 그 얘기 꺼내는 거예요. 옥태기 소리. 웃는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정가를 가지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 되는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우리 영을
영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인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적당한 거 하나 골라봐. 이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보람 집사가 얘기해봐. 되게 기분 나쁘죠. 뭐야, 내가 시어머니 생신 때는 지난번에 100만 원짜리 원피스 해드렸는데 우리 엄마 뭐 적당한 거 한 50만 원짜리 고르라고? 성질나 안 나? 그리고 확 토라졌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남편이? 아, 잘못했다면서 이럴까요? 속으로 찔리지. 아, 말을 실수했구나 하면서도 핑 돌아서 알아서 해. 그럼 손해요? 손해요? 안 손해요? 손해지. 씩씩거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이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적당한 거로 당신 말대로 골라볼게요. 그런 남편이 아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아, 이거 말 잘못했네. 남편이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뱉었는데 말 주워 삼키기가 뭐 하잖아. 그것도 대신해 주는 거야. 아, 그래, 알았어요, 여보. 내가 적당한 거 하나 고를게요. 그럼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남편이? 아, 지난번에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좀 수척하시던데 저기 뭐야, 그러지 말고 그 저기 뭐야, 장모님 저기 좋은 보약 한 제 좀 해서 보내드려. 안 그래요 남자들? 내가 얼굴이 얼마인데 그렇게 해?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지난번에 분명히 100만 원짜리 사주는 거 봤거든. 근데 내가 말 실수했거든.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만회하려면 뭐 이민혜 권사님 어디 아픈 데 없어. 얼굴 좋아. 근데 아유, 지난번에 얼굴 수척해 보이던데 보약 좀 하나 좋은 거 해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카드를 딱 주죠. 근데 삐져가지고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응? 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하고 거기서 맞닥뜨리고 따닥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미안한 줄 알지만 보약이라 한지 하려다가 쑥 들어가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 하루 종일 속에서 끌탕하고 앉았는 거죠. 여보, 제 의견은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결정권을 잘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다고요? 첫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직장에 찾아왔어요. 아, 이 사람아,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 시작했는데 은행에 대출 받아야 되거든. 아, 근데 보증인이 한 사람 필요한데 자네가 좀 해줄 수 있겠나? 좀 도와줘. 소주 한잔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하니까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아, 알았어, 내가 그거 못 해줄게 얘기했어. 좋아, 이 친구가 좋다는 게 뭐야? 의리. 좋아, 갖고 와봐. 서류 갖고 와봐. 도장 빵빵 찍어주고 왔어. 그 술 깨고 나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미 벌써 버스는 다 지나갔는데 아니나 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도가 나고 친구는 도망가고 은행에서 차갑이 들어와서 월급 50%만 통장에 덕컹 들어온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생활비 날마다 고정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내와 상의 없이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내를 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잔말 말고 결정권을 따르라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정권자이지만 아내가 말하면 따르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내는 여보,
내 의견이 이런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당신의 결정에 따를게요. 아니야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남편의 결정권에 아내를 동참시켜주면 아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 잘 몰라요?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까? 이게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모든 의견 다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하고 좋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서로 갈등하고 상처받고 아파서 율법에 얽매여서 어쩔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결혼도 그냥 찍어가지고 혼인신고했으니까 어쩔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안 헤어질 수도 없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결정과 남편의 결정이 상충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남편보다 더 권위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둑질 해라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가서 도둑질 해와야 돼요? 이참에 도둑질 좀 해갖고 같이 좀 나눠 먹자 그래요? 남편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남편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핍박이 오고 멸시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즉 남편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다르지 않는 한 아내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를 남편으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남편이 뭐 돈 갖고 딴 거 아니에요. 쌈치기해서 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무엇 가지고 아내를 이겨서 자기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결정해서는 안 돼요.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게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뚝 생긴다고. 난 옛날에 이 말은 진짜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니까 그게 진리더라고. 이제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왜 하고 앉았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감히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 예? 라고 했어요. 근데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빨리빨리 알아서 기해야 되겠더라고. 알아서 기해야 되겠더라고. 아직 버티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옛날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론하는 거예요. 조론. 남자는 나이 먹어갈수록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여자는 나이 먹어갈수록 혼자 살기를 더 좋아해. 구차한 존재예요. 자식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정신 차리시라고요. 오늘 자다가도 아내 말 들으면 떡 생기는 건데 이 진리를 몰라요. 근데 깨닫고 알면서도 그놈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큰 집 없어도, 명예 권력 없어도 이 가정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아내는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결정권에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의견은 이렇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누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내들. 오늘부터 하세요. 남편들은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빨리 해보세요.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게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를 향하여 박수칩니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 떠나 오랜 세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가슴에 깊이 새긴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동참시켜주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박수치며 살아간다.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핵심 가치, 첫 번째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빼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가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 같이 될까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변해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이 무엇인지 조금도 느낄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들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